추석 연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부부간에 행복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형제 자매 간에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야 행복하다, 자녀들이 번성하면 행복하다,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건강하면 행복한 거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많은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변화되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엇을 소유하기보다 가장 먼저 함께함,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복 있는 가정의 조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가정이 아니라, 계획하는 일이 다 잘 되는 이와 같은 가정이 아니라, 복이 있는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지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지도자에 따라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더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올바르게 계획을 세우고 올바름을 그의 온 사람들이 따라가게 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리더가 누구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도 안 되고,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한 사람의 어떤 사상을 따라서도 안 되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를 리더로 삼는 사람은 너무나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이 땅에서도 사실은 리더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사람 리더십이 있다, 리더십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해 보면 배를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원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목회 현장에서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양들을 목적지까지 은혜롭게 인도해 나가는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에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 목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면 그 양들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복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복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될 때 항상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이 과연 누구와 함께 거하려고 생각을 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가족들 모두가 신앙 안에 거하도록 함께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고, 가족들 모두가 주님과 연결되면서 복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느껴봅니다. 가족 구성원이 제 역할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달란트에 맞게, 직분에 맞게 쓰임받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 자기도 복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자기도 복 있는 사람이 되지만 직장 전체가 복 있는 그룹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복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 이 복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또 하나의 부분이요, 그 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시편 127편을 말씀드렸고 오늘 128편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데, 이 두 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주어진 귀중한 사명에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장에서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해야 되고요, 성을 지키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온전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건대, 그리고 오늘 믿음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건대, 각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항상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항상 그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무엇을 진행해 나가면 내가 복 있는 사람,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끔 생기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인데, 이 욕심을 제어하고 욕심을 버리는 이와 같은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다 된다 그러면 그 욕심 부릴만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 부려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고, 어떨 때는 욕심이 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시골집에 사과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키웠는데 몇 년 동안 키웠습니다. 높이 키우지 않고 옆으로, 왜냐하면 높으면 열매 따기 어려우니까 옆으로 퍼지도록 낮게 사과나무를 키웠는데 금년도에 사과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주먹만한 사과가 한 250개가 열렸습니다. 한 그루에 너무나 많이.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어머니에게 그랬거든요. 어머니, 너무 많이 열면 크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다 따내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갔더니 하나도 안 따냈더라고요. 어머니, 따내라 그랬는데 왜 안 따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 많이 따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250개가 달려있는데 이번 바람에 이게 싹 넘어갔습니다. 사과나무가 넘어갔는데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고 한 45도쯤 이렇게 넘어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가지가 옆에 낮게 있으니까 가지가 받쳐져 가지고 이게 안 넘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람 때문에 넘어갔다라기보다는 사과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넘어간 거예요. 사과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일으키려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사과를 다 따고, 그래서 완전히 뚝뚝 3분의 2를 그냥 다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리고 그것을 바로 세우고 사과 한 50개 정도 이렇게 지금 남겨놓았는데, 잘 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사람이 욕심 많이 부리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욕심대로 다 되는 것 아니고 어떨 때에는 욕심이 과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죄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도 인간의 욕심이 앞서서 예를 들어 내가 자랑하고 싶다, 나를 나타내고 싶다, 인간의 모습이 앞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열정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머지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욕심들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명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야 비로소 나를 비롯해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꾸로 나 한 사람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군가는 힘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손해와야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어린 꼬마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꼬마가 세상에 나가서 하루에 10만 원씩 돈 벌어오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어린이는 어떤 면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잘 커지면 되고 공부하는 시기에 공부 잘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예 맞지 않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거나 시키는 부모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각에게 부여된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그 사명이 잘 감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단어이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는 사실은 아름다운 형통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내의 복과 자녀의 복,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자녀는 또 감람나무와 같다,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잘 맺힌 포도, 굉장히 보기도 아름다운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고, 포도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과일 중에 과일입니다. 포도즙을 싸기도 하고 또 저장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인데, 결국 결실한 아내, 내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경은 설명하며 이 아내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여인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유명하게 지금도 각각 식탁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올리브 기름은 불을 밝히는 데에도 사용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기름이지요. 그래서 한 집안을 밝히는, 한 가문을 세워가고 그의 미래를 밝혀가는 어떤 역할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정에서 잘 자란다 그러면 가정도 든든히 세우지만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측면의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흉년이나 기근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흉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흉년이 드는 것도 굉장히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일꾼들이 많아서 이 사람이 맡은 일하고 저 사람이 맡은 일하고 다 일을 하면 풍년이 드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풍년이 드는 건데,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일 안 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기근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일이 안 되면 공동체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자기의 위치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풍성함과 넉넉함, 행복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게 될 때에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육적인 부분의 필요함도 풍성해야 되지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근에 들지 않도록 풍성해야 합니다. 찬송이 넘쳐나는 가정, 말씀이 풍성한 가정,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정, 사랑을 베푸는 가정,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실천되면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유지해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가정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가정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 연휴 기간, 지금 연휴 계속되고 있는데 내일까지 연휴잖아요. 적어도 오늘 주일날 오후에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쉽기도 하고, 명절 같은 경우에 형제도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명절 하루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곳에 왔으니 여러분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성전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이 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복을 받아야 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때에 나라 전체가 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표현이 되어지면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큰 복을 얻고, 조금 넓게는 나라 전체가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을 때에 그것이 큰 은혜요, 큰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민족,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옥천 동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 직분자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 돌리면서 큰 복을 누리시고, 교사나 찬양대원, 그 외 많은 봉사자들 모두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멋진 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도 멋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야만 교회 전체가 든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가정 하나님을 늘 리더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정, 주님이 맡겨진 소중한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순종의 가정,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며 모든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열심히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가정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남은 기간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귀중한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복의 가정, 주님과 연결되어진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요, 나에게 허락한 소중한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하며 서가는 가정이 소중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게 될 때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과 뜨거운 열정을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